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혼 구원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비춰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서 영혼 구원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 나다나엘을 전도한 필립을 통해 바람직한 전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혼 구원 전도의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와 보라고 우리 주 예수님에게 앞으로 초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논쟁과 변론은 때로는 불필요합니다. 무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진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서 예수께로 한번 가보자, 한번 예배 드려보자,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이 전도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전도 대상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람직한 전도 방법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변화된 나의 삶과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나 아니면 나를 잘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변화된 나의 삶과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족 전도, 내가 사랑하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은 이후 변화된 나의 놀라운 이 모습들,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 달라진 나의 성품들을 보여준 이후에 예수와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이 변화되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실천들을 다 하셔서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몸과 마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심과 염려로 가득할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거듭났으면, 새로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심하세요, 탄식하세요, 속상해하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치르게 될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에게 공격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자녀가 몸과 마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질병 치료를 하게 될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고 사랑이 식은 이 세상에서 몸과 마음이 자라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살게 되면요, 죄송하지만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살게 될 거예요. 정상적인 이 사회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으면요, 성숙하지 않으면요, 사탄 마귀의 공격에 연전연패하게 될 거고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거고요, 신앙이 막 흔들리게 될 거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나날이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먼저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사탄 마귀와 또 그가 배후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미혹이 되고 또 그것의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아 흔들려 너희 믿음이 침체가 되고 또 믿음이 사라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랍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떠한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 열어서 매사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찾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지적으로만 지식이 늘어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의지적으로도 결단하고 또 감정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에 앞서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네 번째 제자가 됐던 빌립, 이 빌립이요, 예수를 만난 이후 메시아를 만났다는 큰 기쁨이 그의 가슴에 가득 찼어요. 너무나도 벅찬 감격을 느꼈기에 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기쁨을 누구하고 함께 나누게 됩니까?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바돌로메라고도 하는 나다나엘에게 이 기쁨을 전하려고 했어요. 즉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매우 이지적인 사람이에요.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사람의 말에 감정이 막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전도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충실하게 한 이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4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오늘날과 같이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진 성경이 있지 아니하던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모세 오경, 모세 율법도 보았고요,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도,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오경, 율법서와 그리고 여러 예언서, 선지자의 글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성경 공부를 충분하게 한 이후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지식으로 볼 때 나다나엘이 빌립보다 더 뛰어났어요. 빌립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금방 오류를 찾았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아, 성경 어디에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느냐? 이사야서를 보고 또 미가서를 봐라. 이 메시아는, 예수님은 어디서 출생하신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했지 어찌 나사렛에서 출생한다고 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가 만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빌립은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배운 전도 방법을 사용합니다. 와서 보라. 일단 가보자. 예수께로 가보자. 확신을 갖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듣자 바로 나다나엘이 마음을 바꿔서 예수 앞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인 교훈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또 기독교 교리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진심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요. 가서 한번 가보자. 함께 우리 예배 드려보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큰 기쁨을 주실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한번 예배 드려보자.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이것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이 예수 앞에 나오자 오늘 보면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초면에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듣자 반신반의하며 왔던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네가 나를 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감정이 쉽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매우 이지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나다나엘이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신앙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보겠습니다.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아멘. 랍비는 선생이요, 극존칭으로 부르는 거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는 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이해를 전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생략된 것이 있어요. 나를 내 편이 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전지성입니다. 전지성.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지성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는 다음 같은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은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라는 항성의 주변을 돌고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안에만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사랑하는 여러분 무려 5천억에서 6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관측 가능한 숫자가 그래요. 우리 은하만요. 그런데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또 세상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 은하만요 무려 1,700억 개에서 2천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늠이나 되는 숫자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광활하고 광대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셔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얄팍한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으며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존성을 부정합니다. 또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 행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 나와 동등한 존재라면 어찌 내 신앙의 대상이 되겠어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내 신앙의 대상은 초월자여야 합니다. 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여야 해요. 존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듣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요. 이 절대 명제, 이 절대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사건 사고를 막 당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면 세상 살다 보면 별일 다 겪으니까요. 종종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을 자꾸 그 속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소유하시는 분이시고 영원 속에 계시는 초월자신데 잘해야 100년도 못 살면서 물리적인 한계와 육체적 정신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셀 수도 없는 별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우리는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참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전지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하시고 계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세밀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반신반의하며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 앞에 나온 나다나엘, 초면에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기를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 말 딱 듣자마자요, 아주 매우 이성적이고 차가운 그리고 성경적 지식이 풍부한 나다나엘이요, 마음이 녹아버려요. 왜요? 자신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나다나엘은 당시 불의하고 부패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간사하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모양이에요. 즉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왜 너 혼자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는 소리도 막 듣고 손해도 보고요,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인정도 못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 몸부림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를 네 속마음을 보고 네 속 생각을 보니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편이 되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녹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고관대적의 위기의 지위까지 올랐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사, 신앙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인정하는 단 한 사람의 사람이라도 계십니까? 참으로 잘 사셨어요. 참 수고하셨어요. 참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으신가요? 분위기가 심각해진 것 보니까 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난 날까지 나의 삶이 참 부족하고 참 보기에 부끄럽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살피고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주시면서 나를 인정해 주세요.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이 정말 간사한 것이 없었겠어요? 분명 간사한 것도 있고 정직하게 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시면서 인정을 해주셨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 내 편이 되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어떻게 떠납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멀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더 달려오세요. 예수를 더 의지하세요. 더 신뢰하세요. 예수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중심을 예수에게 딱 두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인정하셔요. 사랑하실 거예요. 더 사랑하시고 더 인정하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늘 행복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희 여러분까지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나의 기도를 보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은밀하게 기도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필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 앞에 나온 나다나엘,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초면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이구나, 네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 말을 듣자 막 마음이 놓았는데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오늘 보면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네가 나를 보기 전부터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이 말이 떨어지기에 무섭게 그냥 그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리고 사람의 말에 쉽게 막 감정이 요동치지 아니하는 나다나엘이 그냥 꼬꾸라져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48절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48절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런 나다나엘, 그런 사람의 말에 막 쉽게 휘둘리지 아니하니 나다나엘이 한 번에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 처소였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장소예요. 이 장소에 가서 나다나엘은 수시로 가서 막 마음이 아플 때는 막 통곡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받고, 막 마음이 막 상처를 받아 힘들 때는요, 거기 가서 막 몸부림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막 눈물 흘리면서 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 도우심과 하나님이 편안히 안으시는 그런 은혜도 막 체험하고, 또 반대로 막 기쁜 일이 막 생겼을 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더 큰 감사와 찬송을 불렀었던 거예요. 이런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처소,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나다나엘은 있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말을 듣자 나다나엘은 영안이 확 열려서 확신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군요. 예수 당신이군요. 내가 그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막 가슴에 쥐어 뜯고 막 통곡할 때, 탄식할 때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울어주던 하나님이 바로 당신 예수였군요. 내가 그렇게 막 기뻐서 막 찬송 부르고 좋은 일이 생겨서 막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군요. 예수군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보고 계세요. 기도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 일과 24시간 중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나다나엘과 같은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가 또 어떻게 지난지 모르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러실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고요, 너무 뭐 이일저일 하다가 어떻게 하루하루가 지난지 모르게 사시다가 또 예배 자리 한 주가 돼서 오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는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편이 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한번 제대로 못 부르다가 와요. 무화과 나무 아래가 내게는 없어요. 또한 그러고 싶어도요, 우리는 너무 이 현대 문명의 이기 속에 파묻혀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들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내 마음을 뺏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강의 설교자는요, 우리 현대인의 삶을 가리켜서 거룩한 삶의 실종자라고 규정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삶의 실종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동행을 하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쌓아놓고 지켜온 견고한 진도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꼭 부탁드려요. 아니 오늘부터 꼭 실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나다나엘처럼 하나님과 은밀하게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여 하나님과 독대하는 여러분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고 질병에서 낫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 통곡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꼭 있기를,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 한 해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짐으로 견고한 진을 파라고 세웠어요. 더 이상 똑같은 기도 수년씩 해서는 안 돼요. 안 되리라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막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내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 마음의 준비를 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5번째가 제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편이 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은밀한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시고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제 이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